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키워드는 새 하늘과 새 땅, 종말의 복음, 소망의 백성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죄의 영향과 지배 아래 있던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모든 피조물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세계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기존 세계가 정결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고통받던 세상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앞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교제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준비되었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 즉 텐트를 치고 다시 말해 집을 짓고 그들과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사람을 약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죄의 모든 영향력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처음 것들, 즉 죄로 고통받던 옛 세상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말씀하시길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 있고 도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모두 알도록 선포하시고 기록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만물의 원천이시며 그것을 뜻대로 이끄시며 또한 뜻대로 이루실 하나님입니다. 그 주권자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셨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마지막 날을 배경으로 다시 선포됩니다. 생명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얻을 것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받게 되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상속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고 풍성합니다. 하지만 이날의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인데 그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라는 격려입니다. 또 고난받는 성도에겐 이내 지나갈 날을 인내로 견디면 그들이 영원한 복된 선택을 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위로입니다. 한편 아직 믿음으로 나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돌이키라는 초청입니다. 경고의 말씀으로 촉구하기도 하고 복된 소망으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자는 더욱 소망으로 벅차올라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더욱 힘써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히 돌아오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더욱 즐거이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싸움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부터 그날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신음하던 세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애통도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